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1장 후반부 말씀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바울이 결박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닥칠 일을 보여주셨고, 또 대언자를 통해 가지고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동족들에게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자, 이런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결박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런 결심을 말하고 그들의 권면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바울 일행이, 우리가라고 되어 있죠.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형제들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울이 일행을 데리고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부르심을 받은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야고보는 아닙니다. 그 야고보는 이미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당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베드로나 요한과 함께 교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보니까 야고보에게 들어갔는데 모든 장로들이 있더라. 그 당시에 장로 교회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장로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장로라고 합니다. 단순히 나이만 많다고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다른 성도들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사도들이 장로들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나라는 말은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사도이기도 하지만 또한 장로라고 불렸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 보니까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요한 2서의 기록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요한도 사도지만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다른 일반 제자들보다, 다른 믿는 사람들보다 먼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그만큼 더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이외에도 다른 사도들 혹은 다른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다 설명했습니다. 자기 선교 보고를 하면서 내가 어디에 가서 몇 명을 구원하고 어디에 가서 몇 년 동안 성경학교를 열고 이런 자랑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문안하고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밝게 하려면 누가 행했어요? 바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자기의 사역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그런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회심자를 얻고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돌아오는 이 사역과 교회의 부흥과 교육과
선교는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낱낱이 밝히 알림에 몇 년 동안 가는 곳마다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랬지만 에베소 지역에서도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운데 얻은 열매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들, 간증할 일이 많겠죠. 그런 것들을 낱낱이 나눔으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와 격려와 또 도전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합니다. 선교 보고나 사역 보고는 그 사역자의 영광이나 사역자의 실적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교회 지도자들이 주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바울 사도, 바울 형제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형제여, 너도 보거니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이 있는데, 자,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원자로 받아들인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수천 명이나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처음에 120명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천하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유대인 혹은 유대교로 기화한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가 선포하는 설교의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수가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성전에서 걷지 못하던 자를 베드로가 일으키고 또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남자만 5,000명이 믿고 돌아왔습니다. 대충 머릿수 계산해도 8,000명 넘습니다. 물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형제들이 수천 명이 있는데 그들은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움직였고 물론 그들이 유대인의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자기 조상 때부터 내려온 유대인의 명절, 절기, 이거는 모세 율법의 의무로 지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냥 명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하는 습관, 관습이 있기 때문에 의식주라든지 정결 예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교 출신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이 몸에 배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로 다니면서 또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 없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충돌이 빚어진 것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면서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 할례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만들거나 나의 믿음을 세워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할례 받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죠. 또 뭐 바울이 따라다니면서 할례를 전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할례를 전파하지도 않았고 침례를 전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이야기했지,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 받으면 안 된다, 뭐 하지 마라, 절기 지키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종교 계율을 가르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한테서 이런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바울이 율법 폐지론자처럼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또 바울이 유대인들의 관례,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지 말게 한다, 이런 소문이 또 퍼져 있습니다. 또 바울은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모세를 저버리게 한다, 모세 율법을 저버리게 한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바울의 모습하고는 다릅니다. 바울은 스데반과 마찬가지로 모세 율법을 대적하지도 않았고 성전을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전통을 폐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이나 전통이나 그런 행위들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왔다 이 소식을 들었고 또 틀림없이 그 유대인들이 찾아올 게 뻔합니다. 그럼 바울한테 와가지고 이게 어찌된 이야기냐, 너의 신앙의 정체성을 해명하라 하고 또 한 차례 분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한테 귀뜸을 해줄 테니까 이걸 행하라, 다음과 같이 행하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자기를 두고 서원한 사람 4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절제한다든지 금욕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든지 이런 약속을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약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자기 자신을 구별을 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증거로 그 기간 동안에는 머리카락을 깎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는 표시로 머리를 기릅니다. 그리고 서원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혹은 자기가 작정한 기한이 되면은 서원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 또 내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걸 고백하면서 그 기간이 끝났음을 선포하면서 머리를 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서원한 사람 4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직접 가서 바울 역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 서원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용을 대서 그들이 머리 미는 것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자기도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걸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떠도는 소문을 들었는데 다 그게 헛소문이라고 알게 될 것이고, 또 바울도 율법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또 그런 관습 같은 것들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잔꾀를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생각에는 혹시라도 이거 유대인들과 바울과 마찰이 빚어질까봐 그걸 이제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뭐 바울로서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자기는 돌 맞을 거 각오하고 왔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동족에게 결박당하고 넘겨진다고 했으니까 그 예언은 이루어질 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그가 가서 뭐 유대인인 척, 율법주의자인 척 행동하거나 그냥 율법을 안 지키고 그냥 이방인들 앞에서 행하던 관습대로 행하거나 닥칠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 사도들에 대해서 뭐 책망을 하려면 책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아이디어가 좋지 못하다라고 또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구태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면 되도록이면 교회 안에서 잡음이 안 일어나는 게 좋겠죠. 지금 교회 지도자들도 있고 조금 있으면 찾아올 그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도 유대인 출신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하고 굳이 마찰을 빚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민수기 6장 18절에 보면은 서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예식이 있습니다. 또 나사르 사람은 회중의 성막문에서 자기를 구별한 머리를 밀고 자기를 구별한 머리털을 취해 화평한 물의 희생물 밑에 있는 불에 놓을 것이며, 서원하는 그 기간, 자기 자신을 절제하기로 하든지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기로 하든지 그 기한을 다 채우면 하나님 앞에 자기 머리를 구별해서 길게 하고 칼을 대지 않았는데 이제 그 머리를 밀고 그 머리털을 화평한 물과 함께 이제 태워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발 비용만 드는 게 아니라 화평한 물의 희생을 잡아야 되는데 그 비용을 바울에게 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정결 예식도 행하고 서원한 사람들의 그런 비용을 대면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유대인 말고 믿는 자들 가운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수천 명의 유대인 성도들하고 마찰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자신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으로 행세를 했고요. 또 불신자, 그 믿지 않는 이방인들 앞에서는 이방인 행세를 했습니다. 나 로마 사람이요 하고 로마 시민권 주장하면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는 자유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종이 아닙니다만 스스로 종된 자들을 만나기 위해, 자기보다 더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관습이나 생활 방식이나 체면이나 이런 거는 언제든지 던져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우리가 이런 율법 의식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꼭 필요한 금기사항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음행을 피하라, 이것들을 행하라고 편지를 써서 다 보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서원한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이 화평 업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다 채웠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였습니다. 무슨 표적요? 머리털을 미는 표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머리털 미는 그 의식이,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머리를 길렀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기간 동안 내가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 이제 그게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 표시로 머리털을 잘라가지고 화평 업무를 태우는 그 불에 같이 넣어서 살랐다는 겁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서원한 기간 다 채웠다는 그 표적을 하고 그들은 이제 서원한 그 의무에서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자, 이 일은 성전에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평 업무를 드리려면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곳,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갔는데
27절에 보니까 그 일회가 거의 끝나갈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바울이 내가 이번 명절은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되겠다고 이 명절 기간에 올라왔는데 그 명절이 어떤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일주일간 지키는 명절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그 일주일, 하루짜리 명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주일짜리 명절들도 있죠. 유월절 끝나고 나서 무교절 바로 오죠. 그리고 오순절 같이 큰 행사일 때는 모여가지고 한동안 예루살렘에 체류하다가 갑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그리고 제8일째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 일회가 거의 끝나갈 때쯤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거는 하루짜리 명절이 아니고요. 일주일 한 일회 동안을 지켜야 하는 바로 그 명절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뭘 보면 아느냐면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왔다, 헤브론에서 왔다, 이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아시아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연결된 절기죠.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 세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절기인지는 언급은 없습니다만 그 일회라고 일주일 단위를 이야기하고 있고 외국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걸 보니까 이 3대 주요 명절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본 적이 있습니다. 회당마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보았고 또 그때 바울을 핍박해서 내쫓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있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선동을 해서 바울에게 손을 댑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동네 사람들아, 다 들으라 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을 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 또 이곳 성전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하고 교류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사귀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하고 자주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습을 어기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버린 사람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면서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율법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 역할만 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소개했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이 사람이 폐기하는 자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또 성전을 대적한다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 속죄로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자신을 드림으로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시 어떤 짐승 희생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짐승 희생이 필요가 없으니까 제사장도 필요 없죠. 번제 제단도 필요 없죠. 성전도 필요 없죠. 지성소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전에 나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성전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성전을 대적하는 자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생각한 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 누구예요? 서원한 네 사람입니다. 근데 이전에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하고 같이 다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하고 뭐 네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저게 그 에베소 사람 이방인을 바울이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제 생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치니까 또 이 주변 사람들 분위기에 잘 휩쓸리고, 특히나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한 유대인들이 이제 술렁대면서 30절에 온 도시가 격동하고 백성이 다 같이 달려들어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이 군대 총대장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이란 도시 안에 성전도 있지만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만 일어났다면 이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결속해서 밀란을 종종 일으키기 때문에 아예 예루살렘 도시에 로마 군인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알려지니까 총대장이 백부장들과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빨리 이 소요를 진압하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자, 백부장 한 사람이 군사 100명을 거느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편제로 치자면은 120명 정도를 거느리는 중대장, 대위급 정도 되는 인물인데 그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백부장들입니다. 백부장 두세 사람 뜯다 하면은 적어도 한 200~300명은 같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들과 백부장들이 출동해서 소란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군사들을 보고는 이제 바울을 폭행하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총대장이 가까이 가서 그를 붙잡아서 그 받고 있는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거라 생각하고 바울을 붙잡아서 사슬로 결박하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고 뭘 잘못했길래 지금 이렇게 소란을 떠느냐고 묻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참 황당한 이야기죠. 34절 보세요.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외치거늘 소동으로 인해서 진상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막 와 하니까 유대인들이 와 나도 따라서 막 움직였는데 왜 이 일을 하는지는 아는 사람이, 최초의 선동자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이 비슷한 장면을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의 다이아나여 하면서 데메드리오라는 저 직공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막 떠들었는데 2시간 동안 이거 떠들고 있으니까 행정관리가 와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니까 하니까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군중심리에 휩쓸려 다닌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바울이 누구고 본 적도 없는데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와 잡아라 와 뭐 내쫓아라 하니까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다 여기 끌려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큰 소동이 벌어졌는데 사태의 내막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일단 총대장이 바울을 요새 안으로, 성체 안으로 옮기게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무리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고 자꾸 폭행을 하니까 군사들이 포위를 해가지고 바울을 번쩍 들어다가 성체 안으로 옮겼습니다. 자, 바울이 성체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 총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해도 되느냐 하니까 그 총대장은 로마 군인이죠. 내가 그리스 말을 하느냐. 총대장에게는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 바울이 그리스 말로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죠? 총대장이 놀랍니다.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이렇게 공박하는 걸 보니까 대단히 중대한 어떤
범죄자나 아니면 어떤 밀란의 주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38절에 너는 이전에 소동을 일으켜 살인자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 하거늘. 어떤 밀란의 핵심 주모자가 아니냐, 옛날에 그 밀란이 일으켰던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살인자 4,000명 했는데 살인자 4,000명이면 엄청난 숫자죠.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죽였어도 4,000명을 죽인 건데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벌써 로마 군대가 출동해서 다 진압을 했겠죠. 이 우리말로는 살인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요. 로마의 지배에 반대하는 유대인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레지스탕스, 저항 세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비교적 이제 온건한 사람들을 열심당이라고 부릅니다. 영어에서 이게 질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러스.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바리새인하고 비슷해요. 근데 바리새인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바리새인은 그냥 종교 경전 연구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만 하는데 열심당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과 함께 뭘 하느냐면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것도 무장투쟁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열심당 활동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제자 가운데에도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열심당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뭐 바라바 같은 사람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무장투쟁을 통해서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의 이 땅을 되찾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제일 극단적인 부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시카리라고 부릅니다. 질럿이 아니라 시카리라고 불리는데 그 시카리를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암살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 살인자라고 나왔습니다. 진짜 사람을 죽였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비밀 결사 조직입니다. 그 소수 정예고 품속에 항상 단검을 감추고 다닙니다. 그 시장통이나 이런 데에서 그 로마의 고위 관리나 군인들 만나면 단검으로 찌르고 군중 속에 섞여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로마 주둔지 막사에 몰래 불놓고 도망가는 그런 테러리스트들입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대소동을 일으키니까 혹시 이 사람이 바로 그 암살 테러 단체 그 주도하던 그 사람이 아닐까 하고 이제 의심을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를 자기를 이제 변호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민족 혈통으로 따지면 유대인이란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 거기의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미천하지 않은 도시의 시민. 조그마한 성읍이 아니라 길리기아 지방, 여러분 지도에서 길리기아 어디 있는지 봤죠? 그 다소라는 도시가 꽤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좀 부유한 도시고요. 그 로마가 다른 점령 지역을 흡수하면서 융통성이 있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 힘으로 진압하면 로마하고 한참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여기 로마 이쪽에 바다 건너 지중해 건너야 진압하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그 도시는 이제 재정도 넉넉하고 사람들도 언어도 거의 뭐 그리스 라틴어 다 통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도시를 점령하면서 그 도시에 있는 그 상류층 사람들을 전부 로마 시민권을 다 줘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을의 유지, 이장 이런 사람들 다 포섭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밀란이 일어날 염려가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면 이 마을 하나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는 로마의 일종의 뭐 속국과 비슷한 로마 점령지인데 로마 관할 영토가 된 겁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땅은 아닌데 점령지 가운데 이렇게 로마 영토로 로마 영으로 인정을 받은 도시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는 것은 나 로마 사람이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해요?
잘못하면 고문당하게 생겼거든요. 사슬로 결박당하겠습니다. 채찍질을 하면서 신문하라 하면 이제 바른 말 할 때까지 또 때릴 수도 있잖아요. 로마 시민은 그게 안 됩니다. 정식 재판에 의해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고문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길리기아 다수 출신인데 그 도시는 만만한 도시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에게 말해도 되겠느냐? 간청하건대 백성에게 말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사슬로 결박하고 신문을 하려고 했는데 로마 사람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유대인들 앞에서 해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발언권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총대장의 허락을 얻어서 유대인들 앞에서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어는 좀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국제 공용어는 배워두면 좋습니다. 이 당시 국제 공용어가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로 로마의 행정 관료들하고 다 이야기가 통합니다. 시장 상인하고도 이야기가 됩니다. 로마 주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 말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그리스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22장 2절에 보니까 그가 히브리 말로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더욱 잠잠하거늘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갔다 잡아라 해가지고 잡았는데 보니까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숙연해집니다. 아, 우리가 뭐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동족들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변명하고 해명하는 그런 기회가 열립니다. 또 이 해명하는 척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다 끼워 넣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단순히 결박당하고 붙잡히고 매맞고 고난만 당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찾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후반부를 보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된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보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듣는 자들도 아이 바울 수고 많았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고 이제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 자, 이렇게 간증을 할 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또 바울이 이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가지고 유대인인 척 안 해도 되는데 뭐 결례 의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원 예식 같은 건 이제는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 오해를 피하겠다고 가서 그 머리 밀고 머리카락을 제단에 태우는 이런 일을 하는 바람에 뭐 그거 한다고 핍박 안 받습니까? 여전히 핍박 받습니다. 사람들 그 눈치를 보는 뭐 이런 바울 입장에서는 좀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지만 구태여 그렇게 사람들 눈치를 볼 필요는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29장 25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가지고 나를 판단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들의 어떤 눈치나 또 사람들의 핍박이나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난, 자, 이런 것들은 가볍게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선교에 대한 비전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도 함께 배워나갔으면 합니다.